할렐루야. 오늘도 굿TV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관한 예배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평생토록 잊지 말고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다라고 신명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평생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말함에 있어서 일평생, 즉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규례와 법도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은 과연 어디일까요? 역시 열왕기하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임을 말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영영이 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더 우리에게 증명해 줌에 있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이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그 들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가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이 그곳에 있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는 곳이고 주님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 성전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의 개념을 바꿔줬습니다. 구약까지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었어요. 어떤 공간입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성전의 개념을 바꿨으니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표현하니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으로서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됐을까요? 주님 분명히 답을 주시기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성령이 거는 거룩한 전이 된 이유는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이다라는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이제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들이 모여있는 교회, 즉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성전들이 모여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또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 역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지요, 즉 성전들이 모인 겁니다. 2명, 3명. 그들이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들이 모여 예수의 이름 모인 교회가 됐을 때 주님 분명히 함께 하시니, 예수의 피로 사신 성전들이 모여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만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신명기 12장에 이어서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3가지의 절기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초실절, 세 번째 장막절을 말해요. 그럼 이 절기는 이제 나를 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말하는 절기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이미 폐해졌다 그래요. 그러나 그 의미는 살아있다는 거죠. 유월절의 영적 의미, 초실절의 영적 의미, 그리고 장막절의 영적 의미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성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 그럼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즉 우리 이제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에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월절이라는 원어가 페샤흐라는 원어인데, 그 페샤라는 원어는 파샤흐라는 원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럼 파샤는 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재앙이 넘어갔다 할 때 넘어가다는 원어가 파샤흐라는 원어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저주가 왔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상기시켜주며 유월절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해주죠.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피, 곧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고 표현하며 예수의 피로 진정한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월절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며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유월절의 양, 우리 피 흘리신 양이신 예수님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감격 있는 예배,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예배를 드려야 할진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니 구원이 남이라 라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 예배의 유월절의 구원의 감격스러운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구원받은 증표를 증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또 두 번째로 역시 말씀이 있으니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진정한 중요한 것은
맥추절의 의미도 77절의 의미도 아니고 무엇이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이게 바로 초실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그 절기를 가지고 단어를 사용한, 실제로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의 첫 이삭을 걷어서 한 단에 드리라, 즉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우리가 아는 맥추절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를 적용시켜서 과연 초실절은 예배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먼저는 초실절,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누가? 예수님이. 무엇에? 부활에. 즉 그러므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초실절의 의미를 알아.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그 두 번째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는데 무엇에? 부활의 열매 갖는 삶을 소망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하반절을 보면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활이 우리에게 거듭내는 소망이다 라고 말해요.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첫 열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린 그를 따라 우리도 곧 부활의 영체에 속한다라고 하는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예배에는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소망에 가득 찬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첫 것을 말하는 거죠. 첫 열매. 성경이 첫 열매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이나 또는 짐승이나 모든 것들의 초태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왜? 내 것이다 말하며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에 쓰는 것을 히브리서 교전에 이렇게 표현하니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고 했을 때 장자들의 총회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영적인 장자, 첫 열매로 허락하셨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자가 있어요. 누구요? 에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에서는 끝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이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로서의 영적인 장자의 의식을 갖고 당당히 천국 백성으로서 나 자체가 주님의 처음껏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성공자가 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이 첫 것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의 하루의 삶의 처음 것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처음은 새벽이죠. 하나님은 새벽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에 이 새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었으니 은혜의 길, 홍해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새벽이라는 하루의 첫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새벽 기도회 또는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이어서 여호수아서 6장 15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7바퀴를 돌았고 크게 외치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아멘. 언제요? 새벽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신약으로 들어온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가 언제냐? 새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맞아요. 이와 같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이나 이 첫 시간, 첫 열매, 이 초실, 이 첫 시간을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말하며 악기와 더불어 모든 영혼 유익이 다해서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귀한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요? 역시 시편 기자는 귀한 영적 원리를 알았으니 역시 이어서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새벽에 많은 일 행하심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새벽을 깨워 주기는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렸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을 걷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맨 마지막 날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주일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일은 우리 일주일의 맨 첫날이에요. 한 주의 첫 시간,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는 안식의 개념을 가진 주일 거룩히 지키고, 왜? 일주일의 첫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도 주께 드려야 되고 일주일의 첫 시간도 주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귀한 이 시간마저 하나님께 인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초실절은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짐에 있어서 77절이라는 의미가 더불어 오순절이라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오순절은 무엇한 날이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성령 강림절의 절기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주실 것이다 말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럼 그 약속은 뭐냐? 역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통해서 본다 한다면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약속은 결국 뭐냐?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동안은 특별히 왕 같은 사람이나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 나시린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드디어 언제? 초대교회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에 오순절 날, 오순절에 성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성령으로 인해 시작된 것을 확증시켜준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이유는 뭘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영,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영과 진리, 말씀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7절, 특별히 초막절, 그리고 또한 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래요.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하라 그래요. 즉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 우리가 그나마 조금 적용시키면 그나마 추수감사절과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의 모든 기간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지킬 절기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그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했다 할 때 수장했다라는 그 원어가 아샤프라는 원어인데, 아샤프라는 원어는 모았다 또는 저축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21절 말씀에 너의 모든 먹을 식물들을 저축하라 이렇게 표현할 때 똑같은 아샤프예요. 즉 저축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1년 동안 주어지는 은혜를 저축은 단순히 물질적인 저축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저축하는 것은 간직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계속 지속했을 만큼 지키는 믿음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기도 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도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주신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간직하라요, 잘 저축하라요, 지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저축되어졌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남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거두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부로 허비하지 않고 잘 모아두었다,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무엇인가 간직했다는 뛰어넘자는 겁니다. 우리는 장막절을 통해서 허랑방탕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있으나 너무너무 귀한 그 은혜를 함부로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모아주고 나가서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였고 허비해서 다 뺏겼다고 표현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를 충성해서 더 풍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저축하라. 근데 그 저축한다는 건 뭐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뭐냐? 일반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원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은 절대 헌금을 많이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저축을 많이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느니라. 즉 오늘 표현하면 선교로 표현할 수 있고 구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꼭 예배라는 현장 안에서 헌금으로 드려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건데 내 이웃을, 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 함께 나눔이 그것이 진짜 하늘을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귀한 축복이에요. 이게 영적 저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지속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히 장막이라는 개념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우러짐과 함께라는 의미예요. 장막이란 어떤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모였고 지파가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절기를 지키려면 자녀와 노비와 성전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가 다 함께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될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수는 모일 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같이 모이는 역사, 이게 구원 감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드림의 6월절에 구원의 감격, 초실절에 부활의 구원과 척걸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함께 드리는 은혜, 그에까지 도우신 은혜를 간직하는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